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일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과 소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책망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여 하늘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우리 실생활에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회는 질서와 규칙의 종교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신앙에는 질서와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영적인 것도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질서와 원칙이 있어야만 신앙의 고결함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모든 구변과 모든 말이죠. 모든 말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여기 지금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모든 말,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고 내가 믿는 바가 올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려면 지식과 말과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이고 균형 있게 알아야만 우리의 실제 생활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용하게 해주신 모든 은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은혜만이 우리의 결함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만이 품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풍성하게 제공된 이 은혜를 생애의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도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자, 은혜는 우리가 큰 일을 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작은 일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은혜가 있으면은 말할 때나 대화할 때나 일할 때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까지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작은 일에서도 그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생활에서 말하고 옷 입고 행하는 모든 실제 생활에서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앙할 때만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생활할 때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의 적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므로 당신의 자녀들이 스스로 질서 가운데서 훈련받기를 원하신다. 자, 앞에 있는 문장에서는 적은 일에도 은혜가 나타나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삶에 질서가 있어야만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질서를 무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품위 없이 옷을 입고 질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성도의 품위를 원하십니다. 일할 때나 생활할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품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성도 여러분,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원하면은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고 적은 일에 질서와 품위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설교할 때만 품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대화하고 일을 처리하고 사람들과 교제 나눌 때 질서와 품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이고 신앙의 고결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전도 방법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만일 젊은이들이 규칙과 질서의 습관을 형성한다면 건강, 정신, 기억력, 기질은 좋아질 것이다. 생활 습관에서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오늘 젊은 사람들과 특별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 현대인들이 이면에 있어서 점점 더 느슨해지죠? 규칙과 질서의 습관을 자녀들에게 전하려고 세우려고 애쓰지 않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이것은 신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규칙과 질서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습관이 정확하게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겠죠.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외모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하는 화장,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에 성경의 원칙이 스며져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어떤 외관을 중요시하고 형식을 중요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원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패션과 우리의 사상 속에 깊이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스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분위기의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과 원칙이 성경 말씀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진리의 방향으로 끌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기초한 계획과 원칙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진리의 고결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꼭 성경 말씀을 말하고 성경절을 이야기해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입는 옷과 내가 갖고 있는 패션과 내가 하는 화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고결함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능한 한낮 동안에 성취해야 할 일을 깊이 생각하라. 필요하면 해야 할 일들을 적을 작은 노트를 준비하고 스스로 시간을 정해서 일하라. 느리고 꾸물거리는 습관은 매우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든다. 아주 작은 일을 하면서도 느리게 하고 꾸물거리고 계획이 없이 하면 작은 일에도 불구하고 마치 큰 일처럼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고자 한다면 뒤처리해야 할 일을 많이 남기며 일을 질질 끄는 습관은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잘못된 습관들은 고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아 보이는 좋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노트에 기록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몇 시까지 일을 끝내고 몇 시에 잘 것인가를 정해 보십시오. 말씀은 언제 읽고 기도는 언제 할지 기록해 놓으십시오.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과 내가 고쳐야 할 습관의 리스트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성경 안에서 나만의 질서와 원칙을 세운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진리의 견고한 요새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의지력을 사용하면 그대의 손은 능숙하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사소한 일로 간주하여 거의 주목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처럼 작은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속고 있다. 기만당하고 있다. 그것들은 큰 전체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이런 일들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큰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가족의 복리에 관계되어 하나님께 중요치 않게 여기시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뿐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그분께 바쳐야 한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영성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작은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을 주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과 생활 습관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신앙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전진할 수 없습니다.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신실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큰 일에도 신실하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게으름은 극복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꾸물거리는 습관들 버려야 합니다. 그런 적은 습관들을 고치고 규칙과 원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나갈 때 우리는 감화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작은 일 속에서도 위대한 진리가 나타날 수 있다. 실제적인 종교는 일상의 비천한 의무 가운데 실천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그대는 심판대에 서게 될 품성을 형성한다. 우리의 반복되는 습관이 우리의 품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품성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위에 놓이든지 그대의 의무가 무엇이든지 간에 온 하늘이 그대의 일을 바라보고 있음을 깨닫고 훌륭하고 성실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십니다. 왜 보실까요? 왜냐하면 작은 일을 할 때, 작아 보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 낮아 보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적당히 하고 작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대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 속보다 겉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겉이 크고 화려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6장 6절의 말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에베소 6장 6절입니다.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도 여러분, 이 작아 보이는 일에 마음을 주고 규칙을 세워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계획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족에게 내가 어떤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말과 표정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일을 어떻게 내가 보내야 할지 미리 계획하고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기회가 되면은 한번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태도나 음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녹음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옷을 입고 나갈 때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이 정말 오늘 그리스도를 반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보고 원칙을 정해나가고 습관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외적인 면에서 고상하고 은혜롭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는 큰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애는 작은 것들로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이나 불행이 아주 작은 것들에 의해서 지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바라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사소한 것부터 작은 일부터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행하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신앙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원칙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길이 막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균형 있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과 패턴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들이 주의 뜻 안에서 세워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의 삶의 작은 곳들부터 살펴보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저희 마음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Day by day, and with each passing moment, strength I find to meet my trials here. Trusting in my Father's wise bestowment, I've no cause for worry or for fear. He whose heart is kind beyond all measure gives unto each day what he deems best. Lovingly is part of pain and pleasure, mingling toil with peace and rest. Every day the Lord himself is near me, with a special mercy for each hour. All my cares he wants to bear to cheer me, he whose name is Counselor and Power. The protection of his child and treasure is a charge that on himself he laid. As your days, your strength shall be in measure. This the pledge to me he made.
tribulation, so to trust thy promises, O Lord, that I lose not faith's sweet consolation.